행복한 교회, 행복을 나누는 교회, 한 사람 교회.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놀라셨나요? 자연스럽게 취해지는 태도가, 자세가 있지요. 또 자연스럽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편안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고도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두가 비슷한 자세와 표정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읊조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 예배 순서를 통해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 시간에는 왜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왜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으며 사도신경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주교도문과 함께 암송해야 한다는 교육을 그렇게 철저히도 받아왔던가? 사도신경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읊조릴 때에 손을 모으게 되고 눈을 감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것도,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 모든 예배의 순서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그리고 예배 드린 이후에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고백과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암송하게 되는, 읊조리게 되는 사도신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해야 한다, 외워야 한다,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배워왔던 그 사도신경 역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내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올려드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도, 예배의 모든 순서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우리가 충실히 임할 때마다 이제 그 순서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그 순서에 따라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그것을 올려드린 나의 삶이 이제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신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함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그 흔적을 발견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어쩌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라는 말에 익숙하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서기 1세기의 교회들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깨어질 위기에 무척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이지요.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왜 편지들을 썼을까요? 바로 갈등과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직접 가지 못했지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갈등하게 하는 문제를, 그들을 분열하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침을, 가르침을 내리기 위해 편지들을 썼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얼마나 무수한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만 봐도 1세기 교회와 21세기 우리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어떤 지도자를 따를 것인가 때문에 싸우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요. 누구의 은사가 더 큰가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요. 문제는 그것이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지요. 그리고 이 외의 모든 편지들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역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될 위기는 소위 다른 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절에 의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노선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정통 복음 말입니다. 올바른 진리, 올바른 복음을 힘겹게 더디더라도 때로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피를 흘리며 전할 때는 더디게 따랐는데 다른 복음이 들려올 때는 속히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교회가 분열하고 있음이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강하게 말하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심지어 바울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이전에 그들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여 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올바른 복음, 참된 진리를 따름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것을 그들에게 강권하기 위해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참 다행히도 바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들에게 물증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받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예수의 가르침, 그 이외의 것을 따른다면 그 물증 이외에, 그 증거 이외에,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른다면 저주를 받게 될 터이니 너희는 받은 것 안에 거해야 하고요, 물증 안에 분별해야 하고요, 그 증거를 통해 그들에게 들려오는 바가 정통 복음인지 참된 진리인지 거짓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보냄으로 그들에게 확증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을 근거로 지켜져야 한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말씀, 바울이 전한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주어져 있지요. 그렇죠?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저는 참 감사해요. 그것이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인가, 그것이 거기에서 드러나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지루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는 말을 들을지언정 하나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손에 이거 들고 다니며 확인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받은 것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확증할 수 있는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셨나요? 맞아요. 우리도 동일한 것을 받은 자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동일한 예수의 이름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것이 참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닌가? 당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맞는가? 당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닌가 하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증거인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다고 하시는 분은 복 받은 분이에요. 본받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기 재밌습니까? 솔직히 조금 빨리 넘기고 싶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리모컨이 있었으면 다른 채널로 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탁탁탁. 그렇지. 솔직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이해가 된다는 분이 계시면 가서 배우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으로 그것조차 분별하십시오. 맞아요. 서기 1세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받았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복음을, 예수의 가르침을. 그래서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두꺼워요. 어려워요.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와는 달리 그들에게는 재밌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와는 달리 그들에게는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언어로 읽잖아요. 그들은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읽었거든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명확한 증거, 확증, 그들이 받은 바를 그들이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상실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구약 39권을, 신약 27권을 엑기스로 모아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누구나 다 여유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성경이 재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기에
감사하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고마운데 그것을 줄이고 줄여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줄이고 줄여 우리에게 사도들의 전통에 맞게 줄여낸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도신경이 목표로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맞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용도이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믿는 성령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맞는가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게 하고요. 그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예수님, 그 한 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한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그 동일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읊조리는 사도신경의 목표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세요? 네, 뒤에도 화면이 있는데 제가 벌써 노안이 와서 그런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성경책 앞에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서 내 믿음이 이 고백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 고백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번의 믿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네,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료주일 2주 전이었습니다.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거행했지요. 그때 대상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 가운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요? 세례받는 그가 우리와 한 믿음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한 고백에 근거하여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으니 그 하나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라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이 이 사도신경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은 벌써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을 벌써 고백했지요. 다음 주일부터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눈 감지 마십시오. 사도신경 기도 아닙니다. 신조거든요. 크레도 신조거든요. 눈 감지 마세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성경책 앞부분을 보시든지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고 정확하게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지를 확인하며 고백합시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야 한다는 사명을 가집시다.
사도신경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한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으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는 코이노니아로 예배를 시작하지요. 그때 제일 앞 순서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인사를 하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그 찬양할 때마다 이상하게 손을 이렇게 들고 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손 왜 드는 거예요? 장풍 나가는 거예요? 받으시오 팡팡 이런 거예요. 저기 이단 사이비들은 막 목사가 막 이러면 사람들 쓰러지고 막 그러던데, 네,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입니다. 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예배 특성상 갈 수 없으니 저 멀리 계시는 분에게 내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축복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사랑이 요만큼 크기로 머물러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점점 작아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이므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두 팔 벌려 서로를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실천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지 않나요? 귀여웠어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 각 자치기관에 원례가 있지요. 솔직히 어려워요. 솔직히 때로는 성가셔요. 솔직히 때로는 민망해요. 그러나 제가 그때마다 임원단들이 새가족들을 꼭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나의 사도신경으로 하나의 믿음을 고백했으니 성가시더라도 어렵더라도 민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임원단들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세요. 네. 낯선 얼굴들이 조금 보이시죠? 반드시 찾아가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모임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실 때에,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실 때에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몸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가서 먼저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사하시고요. 식당에 중식하러 내려가 보면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가서 은근히 옆에 앉으십시오. 아무 말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같이 드십시오. 같이 드시고 기회가 된다면 인사 한마디 나누십시오. 왜요? 같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했으므로 교회의 하나님을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새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상 어디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취해지는 자세 하지 마세요. 억지로 눈을 뜨세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하나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는가를 확인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고백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요. 만약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누군가에게 다가가십시오. 손 내미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할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 했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길 바라요. 교회 2000년의 역사는 수많은 선진들의 피로,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린 것은 단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켜나가기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때로는 봉사하며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지요. 그 수고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 때에서 그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2000년의 역사 동안, 한사람교회 47년의 역사 동안 눈물로 피땀 흘려 이뤄온 그것을 우리 때에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해요. 이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고요.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함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을 나누는 교회.